14장 3절 258페이지입니다. 이제 창조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무한, 영원, 불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셨,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작정, 이러한 섭리, 또 창조,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창조, 시간이 창조된 이후의 내용으로는 섭리, 그 다음에 창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또 이러한 섭리, 또 작정, 예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순응하여 창조의 역사 중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그러한 핵심만, 또 거기에 필요한 정도로서 천사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다룰 뿐이지, 천사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에 대한 창조, 또 그들의 타락, 또 그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또 주권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천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창조와 관련되어서 천사의 또 이러한 창조와 활동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TV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인가요? 거기 그 광장이 계속 이렇게 그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비쳐 보이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보니까 그 가운데 기둥에, 길쭉한 기둥에 조각상이 이렇게 하나 서 있는 게 있어요. 내일부터 또 이렇게 뉴스 나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좀 우리 카톡에다가 이렇게 좀 그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그게 미카엘 천사의 조각상입니다. 그게 그 광장 가운데 기둥이 하나 서 있고, 그 기둥 꼭대기에 사람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날개 달린 모양이 이렇게 하나 서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 광장에. 그게 미카엘 천사를 그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신 개념으로, 수호 천사 개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것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그 정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동방교회가 이제 나중에 정교회로 이렇게 또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도 역시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 그 북쪽 지역으로는 정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프랑스, 이렇게 스페인 이런 남쪽 아래쪽으로는 서방 교회가 이제 이렇게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잡고, 유럽은 어찌됐든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번 그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 천사에 대한 그런 많은 의존도, 이런 그 동방교회의 이러한 또 그 조각상, 이 우상의 문제, 이런 이미지에 대한 문제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이 북유럽 쪽 사람들이 성경의 이러한 조각이라든가 이러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들은 사용하는구나. 정교회, 동방교회 쪽 계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보조 도구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예수님 그림이라든가 천사 그림 조각,
이런 것들 집집마다 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러면은 귀신이나 악한 영이 이렇게 침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부적을 써놓고 문 앞에 북어 대가리에 명주실 이렇게 북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토속적인 샤머니즘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샤머니즘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미신적 행위가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와가지고 이계명과 연결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계명은 기독교 미신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고 또 천사를 조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목걸이나 집에 이렇게 수호 천사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비치해 놓게 되면 악한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처럼 드라큘라가 못 들어오니까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조금 의미가 다를 뿐이지 기본은 이런 미신적 샤머니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거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집에 비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 조각해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악한 영이 못 쳐들어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이런 사탄의 활동들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쟁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눈에 보이게 와 하면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막 괴물 이빨처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 다니게 되면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사탄 마귀는 다 이렇게 뿔이 나고 이렇게 눈이 이만하고 이빨이 이만하고 해서 괴물이처럼 이렇게 날개 달린 이러한 그 괴물이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고 우리가 이제 동양의 절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런 악한 이런 마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잡아먹는 또 이런 영물한 또 이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왜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게 되면은 해태라고 상상의 그러한 동물이 그렇게 이빨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이 귀신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궁궐 앞에다가 이렇게 모든 집들마다 이렇게 이게 뭐 호랑이도 아니고 호랑이에다가 괴물에다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상상의 그런 동물인 해태를 귀신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해태를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덤을 또 이렇게 조성할 때도 무덤에 악한 조상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해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묘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다 미신들이죠 결국에는. 근데 서양에 가면 또 그렇게 온갖 마귀의 어떤 그런 또 형상을 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또 그거를 잡아먹는 또 천사를 또 그렇게 칼을 들고 또 이렇게 날개를 달면서 천사는 금박으로 이렇게 은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마귀는 시커멓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천사의 미신적 개념,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듯이 그래서 천사가 뭔가를 이렇게 악한 영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이게 바로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천사의 존재와 활동은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디까지 설명하는가 보자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9번 되어 있죠. 작은 숫자로 함께 읽어봅니다. 만이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창시자는 사탄이라고 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광란에 미혹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이 몇 개 있어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만이교,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몬타니즘.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이단. 그 다음에 삼일체와 관련해서는 아리우스,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 종속론과 양태론을 우리 지난번 삼일체 배웠죠. 이렇게 한 5가지 이단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만이교가 이렇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결국에는 천상에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악한 신이 패배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신은 하나님으로, 악한 신은 사탄으로, 이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싸우는 두 신인 것처럼, 대등한 그러한 그 존재인 것처럼 사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우고 있는 바로 그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이미 벌써 이방 종교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이렇게 역사 속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 신 개념이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바벨론 신도 뭐 비슷하고 그리스 신화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도와주는 이렇게 신이 있는가 하면 하데스라든가 막 이렇게 악한 또 신들이 있어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또 신들이 있고, 그래서 신들이 비등비등해요. 막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신과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처음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의지로 타락해서 결국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쫓아서 함께 타락한 귀신, 천사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사탄 이렇게 표현하면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해요. 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우리를 심판날 전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거기도 보면은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 우두머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악한 영들,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할 때는 항상 성경이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귀신,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악한 영들을 표현한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탄, 사단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블루온 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단수로 표현할 때는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이교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 개념으로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서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그렇게 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우리가 사탄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또 너무 부정하는,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의 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또 잘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정도 있는 존재예요. 인간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과 고통으로 인간을 이렇게 해롭게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욥에게 질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이러한 많은 고통을 인간에게 가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왕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 절대 전능한 권능으로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은 분명히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한 7째 줄, 그런데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주권이 사탄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만이교도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
신앙을 조금도 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의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차이가 무슨 표현인가? 본성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죄는, 자, 퀴즈. 죄는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이제 소유리문답 공부하시는데 소유리문답 14문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자, 죄는 어디 있습니까? 자, 학생들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죄는 어디 있습니까?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영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가 막 보이시게?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걸 다른 것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소유리문답 14문의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독사과처럼 이런 어떤 물질이라면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허락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라는 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 이 인간의 본성에서 존재하는 뭐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이러한 손톱, 털 이렇게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라면 그걸 만드신 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이 부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의 의지가 그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죄란 도덕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죄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혼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도덕적인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킴으로 인해서 악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악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러한 그 영혼과 인간의 몸,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이러한 인간의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그 인격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란 도덕의 개념이, 인격의 개념입니다. 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지는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의 부패,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의 그 약속, 불순종에 입각하여 그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탄도 처음엔 선하게 다 창조되었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통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신, 악한 신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란 도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 도덕적 인격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후도 우린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죄 쫓아낸다라고 그 죄를 악한 용어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라든가 이런 게 70년대 80년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귀신 내쫓는다라고 그 안철기도 또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치료시키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게 기독교와 샤머니즘, 미신이 섞여서 그래요. 무당이라든가 이런 우리 옛 그러한 그 미신들 보게 되면 귀신을 이렇게 내쫓는 의식들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막 때리고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귀신을 내쫓아야 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를 귀신에다가 더 씌우고 죄를 어떤 물질, 그래서 악한 어떤 기운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기운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여기 광주 넘어가면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물 한 병에 1,000,000원짜리 물을 팔아요. 암을 고치는 1,000,000원짜리. 많이 팔렸습니다. 저 의정부 거기가 본점이고 여기 광주는 또 분점인지 이래가지고는 예? TV에서 많이 보셨죠? 훌떡 벗겨놓고는 막 손으로 이래가지고는 암덩어리 뽑아낸다라고 막 이러면서 손톱으로 막 배를 긁어가지고는 이게 막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그 나중에 그 방송국에서 이런 데서 다 잠입 취재해가지고는 결국 손에 이렇게 해갖고는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마술처럼 눈속임 해가지고는 그리고 그 암덩어리를 꺼냈는데 배는 멀쩡해요. 어디 뭐 찢은 자국 하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이렇게 손이 뱃속에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찢어진 자국 하나도 없이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자국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그 흔적 닦았던 그 피비 이런 거를 갖다 수건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거기 그 수사 쪽에 검사를 해보니까 동물의 피로 다 나오고 사람 피도 아니고 이게 다 그게 사기꾼들인 거죠 결국에는 돈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갖고는 그렇게 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악한 귀신과 악한 어떤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죄를 물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범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고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죄인 것이지 무슨 암덩어리처럼 여기 옆구리에 숨겨져 있다가 그래갖고 그게 위암으로 발전이 되고 그게 무슨 간암으로 발전이 되고 이런 식의 이게 조선시대 그 우리 말기에 무당들이 그렇게 돈 받아내면서 혹세무민한다 이러잖아요. 그래갖고는 돈 강취하고 이러면서 부적 하나 써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막 이런
미신들이 교회 안에도 그게 막 섞여가지고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신앙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본 교리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가 체험한 게 막 이게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가 미신화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 니케아 다섯째 줄, 니케아 신경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 니케아 신경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해 오면서 이런 마니교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 온 거고 동방 지역의 교회들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 300년쯤에 이 신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단락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건덕상 거의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든가 혹은 가볍게 또는 대충 그것을 다루실 뿐이다.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그 천사의 내용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사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서에 대해 무슨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완고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자, 리더분들,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됐죠? 6번째 날.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자신 있게 또 대답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없는 거를 또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잘 숙고하셔서 추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웨스민스터 1장 6항의 성경 해석의 3대 원칙, 문자적, 추론적, 양심적, 이렇게 추론적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그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했을까요?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천사는 그래도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니까 인간보다 앞에 창조하지 않았을까?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않았을까? 손 들어보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첫째 날 창조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구약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자, 그럼 언제 타락했을까요?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언제 천사가 타락했을까요?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추론적 해석입니다. 왜요? 여섯째 날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온 세상의 창조물에 대해서 완벽하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해가는 그 중간에 타락할 수는 없죠.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매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도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섯째 날 이후에. 자, 아담은 언제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 3장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을까? 이건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또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6일날 끝나고 아담이 창세기 3장까지 오면서 결국 3장에서 타락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뱀의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타락한 상태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타락한 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2장하고 3장하고 장수는 한 장짜리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2장은 창조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창조의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장이 바로 타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설명을 안 하니까 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아담이 타락할 때에 이미 벌써 사탄이 타락한 존재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사탄이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아담에게 다가오는 걸 봅니다. 그럼 언제 타락했지? 성경의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의 그 시간과 순서와 타락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는 그들은 첫째 날 아니면 인간이 창조될 때 같이 창조되었다라고 정도 추론할 수가 있고, 다만 타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담보다는 먼저 타락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 사탄은 타락한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261페이지로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용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심으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또다시 성경론을 또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배우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또 쫓아가면서 성경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지, 그저 쓸데없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조롱하듯이 이런 거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그런 그 호기심으로 파고들게 되면 오히려 성경을 더 못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시게 되면 그 다음 절에 쓸데없는 무리들이, 이게 보세요. 아주 그 쓸데없는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이렇게 떠나야만 한다. 이런 공허한 사색을 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의 그 유명한 논쟁이잖아요.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까?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멱살을 안 잡았지만 거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그냥 막 서로 삿대질 해가면서 이 잘못 해석한, 너는 너의 해석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천사가 요렇게 올라가면은 수천만 올라갈 수 있어. 야, 요렇게 올라가느냐? 천사가 요렇게 해서야지. 그러니까 얼마 못 쓸 거야. 이런 식의 쓸데없는 논쟁이.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구약에 가끔씩 이렇게 그 보이는 모습으로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그러한 형체를 갖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막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비유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천사가 어떻게 있죠? 큰 한 2m 정도의 이런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앞에서 지성소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법궤에도 속죄에서 덮개가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래야 그거를 이게 그 낱개로 조각으로 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 법궤의 덮개를 위에 단순한 이런 민자의 덮개가 아니라 천사 둘을 조각을 해가지고 날개를 펴면서 그 법궤를 천사가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생겼을 때는 그 지성소에 큰 2m 정도의 이러한 상을 만들어서 천사가 법궤를 또 지켜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경외감을 주도록 그렇게 또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소에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이 뭐라래 그 우리가 이런 저 중동 가게 되면 카페트, 아주 예쁜 카페트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그런 카페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융단이나 그런 카페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르는 형태로, 거기에 가는 배실과 청색, 홍색 실로 이렇게 해서 천사를 수놓아서 천사가 그 성전에 가득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형상들을, 이렇게 천사의 모습들을 수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유의 이러한 그 형태로,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가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날개는 어마어마한 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형태고, 또 사람의 모양의 얼굴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각각 짐승의 용맹함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나타내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지키는 이제 그러한 거를 보고 느끼도록, 구약에는 이러한 하나의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좌의 위대함을 가르쳤기 때문에 천사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 후대에 이렇게 오면서 일반 세상에 있는 그러한 또 이런 그 귀신이라든가 이러한 그 개념들이 기독교랑 짬뽕이 되면서 결국 사탄을 갖다가 그렇게 조각상으로 해가지고는 중세 시대에 성당에서 가톨릭이 그렇게 악마를 그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러한 그 비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악마의 실체처럼 이제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디에도 악마가 이렇게 생겼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체와 이런 부분들은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경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한 것이지, 실제로 천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돕도록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또 형체를 주시는, 그리고는 그거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질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의 본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사들의 계급이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5세기경에 이러한 어떤 글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천사의 숫자, 계급,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중세 시대에 이게 인기가 끌어가지고는 중세 시대 천주교에서 많은 신부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고, 결국 천사들의 숫자, 등급이 아주 상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까지 이렇게 하는 공허한 사색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여기 밑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쌓기 좋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그 각주가 풍성합니다.
루터도 이러한 디오니시우스의 이러한 그 책은 아주 쓸데없는 책이다라고 엄히 책망하면서 성도들이 이 디오니시우스 책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게 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시다. 26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시작. 신학자의 임무는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화하는 데 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너무 성경에 설명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답하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을 말해주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목사와 신학자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의 양심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지 말해야 될 부분은 침묵하고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말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의 의무는 쓸데없는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람들의 귀나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의 양심을 붙들어주는 게 이 신학자의 의무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WCC라든가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런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한마디도 떠들지 않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갖고는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올바른 것이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회에 세미나 가게 되면 전혀 이게 교회 현장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저 학자들의 그러한 그 자기들의 그러한 그 학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이런 것들만 그저 이렇게 그냥 쏟아냅니다. 목회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탈무드 무슨 뭐 랍비에 무슨 뭐 연구해가지고 그게 성경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세기 당시에 이러한 뭐 로마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뭐 외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연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미 벌써 종교개혁자들이 외경을 함부로 성도들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다 이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66권 성경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외경이라든가 이런 역사 문서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권위로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신학자들은 그 1세기 당시의 외경과 뭐 로마 문서 가지고는 이게 이런 편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연구들만 숱하게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 성경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는데 뭘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뭐 그 라틴어를 그걸 설명을 해줄 겁니까? 그 성도들한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한테 그 무슨 뭐 헬라어 그거를 분석하고 뭐가 어떻고 그거 뭐 성도들이 그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게 이러한 신학자들의 이러한 그 잘못 때문에 결국 교회가 더 병들어가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그러한 수많은 그 학문적 그런 그 연구나 하고 있고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 신조가 말하는 또 우리 선조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들을 잘 연구해서 소개해주고 그래야 목회자들이 그런 걸 잘 배워서 잘 정리해서 또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그 성장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연구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문적인 그러한 그 논의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참
속상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 신학회에서 이런 기독교 강요나 이렇게 좀 펼쳐놓고 오히려 이런 기독교 강요의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적어도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이 라틴어에서 이 번역이 잘 된 건지,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잘 된 건지, 그럼 더 좋은 그런 번역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럼 이런 표현들은 오늘 우리 한국 언어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나 더 많이 연구해주면 그건 실제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전혀 이렇게 뭐 교회 현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런 논의들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연약해져가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5절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성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시편 103편에도 이제 천사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몇 마디를 하는가 보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전부 다 성경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보세요. 천군이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근위병처럼 왕을 호위하는 왕의 위엄을 장식하며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만군이 로마 병사의 이런 천군, 만군, 이런 군대의 사령관 이런 뜻이에요. 온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온 군대의 최고 그러한 리더인 하나님, 온 군대를 부리는 왕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수만 수천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천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시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놀랍도록 발휘하시며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들을 권세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표현도 하죠. 하나님은 세계에서 저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정사라고도 표현하고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주관하는 자로도 표현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보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현으로 천사들을 표현합니다. 또 시편 138편의 263페이지 보게 되면 저들을 또 신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명칭, 이 God이라는 그 영어의 그 명칭을 이렇게 S자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번역으로는 신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신의 이런 모든 권능을 대변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위대함을 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또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때 앞부분에서 삼일체 할 때 배웠죠.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 앞에 절을 한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신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경외를 표시한다라면 그건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절대로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절을 하느냐,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버지인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그들의 경배와 제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천사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죠. 6절 신자의 보호자며 조력자인 천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여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준다고 상기시켜 준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타나는 선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영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성도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수종 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퀴즈를 내봅시다.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요? 이거를 맞히면 아주 굉장히 교리 공부를 하신 것인데, 교만. 어떤 교만이요? 맞췄어요. 그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왜? 어떤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이 그것도 약간 추론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담에게 유혹하는 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유다서라든가 또 이사야서 보게 되면 저 북극성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온 세상에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추론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인간과 관련해서 시기. 왜요? 어떤 걸 시기했을까요? 맞아요, 시기예요. 그 시기의 내용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근데 천사는 피조물로만 만든 거예요. 딱 만들고 나니까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요. 왜? 얘네는 우리보다 더 떨어진 몸도 갖고 있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얘네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줍니까? 우리한테는 하나 안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영으로 만들었지만 천사는 피조물이고 인간은 그보다 더 낮은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천사보다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훨씬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인간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 더, 그리고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존재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주는 거 없어요? 이제 이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천사가 볼 때는 우리는 더 뛰어난 기능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쟤네들보다는 우리에게 뭘 더 주시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에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를 섬겨라. 아니, 쟤네들이 우리를 섬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쟤네들을 섬기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고, 그리고는 또 그 성도를 가서 섬기라라고, 수종 들으라라고. 이건 파격적인 혜택이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야, 이거 뭐야?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간을 더 높게 대해주지? 하나님 불공평해. 이러면서 이제 교만함과 거만함이 결국 그들의 타락의 어떤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 전체 아래에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왜 타락했는가? 인간과 비교하면서 시기, 또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는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과 시기가 가장 중요한 천사의 타락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여기서 신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6절.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은 성도를 도와주라,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라라고. 협력도 아니에요. 수종 들으라는 겁니다.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들은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 천사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분배와 도움과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우리의 수종자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런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이제 잘 읽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도 쭉 내려오시면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이제 금식 기도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잖아요. 이런 장면들. 또 많은 복음서에 이렇게 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천사들이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교회를 괴롭히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 밤에 천사들이 와갖고 다 죽였다라라라고.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적들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다 죽였다라라라고. 이러한 천사들의 엄청난 교회를 돕는 이러한 활동들이 성경에는 아주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코로나라든가 또 악한 왕이라든가 이런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천 수만의 많은 그 숫자의 성경은 수를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대동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호 천사 개념은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 천사, 이걸 수호 천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그러나 선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확언할 수 없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인들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에 특수한 천사들이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는 명시하였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세상 전체에 방해를 하고 이렇게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인 것이지 여기만 이렇게 지배하고 저쪽은 안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전 세계의 불신자들을 다 괴롭히는 것이죠. 그거를 마치 전쟁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헬라 국군과 바사 국군에 이렇게 미카엘 천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군대가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거를 마치 그 지역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 것처럼 또 개인 집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한 사람당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위대한 권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도록 수종들도록 그렇게 도우실 거라고 했는데 기껏 와봐야 한 천사가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돕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한 명의 천사로 왜 자꾸 줄입니까? 성경에는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고 수종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수호 천사 개념이 중세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개인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개인 천사 이름을 이렇게 숭배하고 또 그 개인 천사의 이제 이런 이름들을 자기 세례명으로 또 이렇게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천사 숭배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중세시대에 퍼지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이런 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명도 절대로 성인 이름이라든가 천사 이름으로 세례명 받지 말라라고,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짓지 말라라고, 그냥 그 문화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영자, 순자, 그냥 이렇게 영이, 철수, 그냥 그 문화에 맞게 이렇게 이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요하나 이러면 다 돌아보는 이제 막 이래가지고, 모세야 이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불순한 겁니다. 모세는 존중받아야 될 우리 성경의 소중한 이름인데, 요즘에는 또 더 나가서는 이름을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막 짓고 막 이런 부분들 줄여가지고 은이라든가 제하은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아이들 이름 짓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또 자기 그 가문의 그 돌림자에 맞게 이렇게 이름 지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그냥 현자 돌림이에요. 그냥 현우, 현빈이, 현아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도 다 저희 그냥 가문의 그런 방식으로 지은 거예요.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져야만이 더 경건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으시면 돼요. 자, 수호천사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10절에 요걸 착각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베옵는다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여기도 천사들이라고 복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마치 단수처럼 이렇게 적용해서 애들의 각각의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한 겁니다.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움을 표시한 것이지 수호천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은.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저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나는 아는 바 없다. 칼빈과 같은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세상에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퍽 찹니다. 걷어차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베드로에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천사를 사람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이 형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다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렇게 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천사가 문을 다 부셔버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천사를 형체를 보내줘가지고 여러분을 무슨 불구덩이에서 막 꺼내주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천사의 그런 기능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사를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천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형체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천사의 이런 형체를 주셔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성경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천사의 활동을 말씀으로만 믿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까지 막 와서 깨우고 막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날도 나한테 천사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막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천사의 어떤 활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말씀만 믿으면 충분히 이러한 천사의 도움이라든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66페이지 마지막 부분만 읽어봅니다. 첫째 줄 266페이지.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자들은 저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온 회원들에게까지도 큰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 한 천사에게만 줄이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수호 천사 개념은 중세 시대에 또 이렇게 잘못 사용했고 오늘날에도 이걸 신비주의자들이 또 악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천사들을 마치 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이러한 걸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꿈에 천사를 봤다. 환상 중에 내가 천사를 봤는데 어느 지역 아파트를 천사가 살아 그렇다. 이런 식의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천사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형체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뭔가를 뭐 미래를 막 약속하고 예언을 막 보여주고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험과 사탄의 약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믿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